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저는 오늘 시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한 해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 해를 또 뒤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죠.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응답받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성령 인도받는 일도 있을 것이고, 참 이건 보람됐다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며, 내가 이렇게 좀 성장을 했구나,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또 반대되는 일도 있었을 거예요. 좀 너무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무언가 응답이 안 되는 그런 무응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왜 속았지, 이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데, 그럴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주 후회될 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이러면 이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예. 그리고 나의 한없이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문제, 어려운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나님 시험하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갱신시키시고 치유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성령님의 인도하게 하시는 거고, 또 그 어려움과 힘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은혜 받으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크게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축복의 흐름이 있고요, 반면에 영원토록 또 변하지 않는 그런 재앙의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적인 존재로, 이거 축복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거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여러분, 에덴의 축복, 여러분, 계시록 기자는 천국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픔이나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그 에덴의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선악과 때문에 내가 말이야, 하나님 떠나가지고, 선악과가 원치 않는 미움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선악과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야, 너는 내 테두리 안에만 살아, 그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또 왜 재앙의 흐름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인간이 사단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뭘 속였습니까? 너가 창조주처럼 할 수 있어. 창조주 너무 멋있거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말에 속아서 그냥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생의 주인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불행이 닥쳐오죠. 그래서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제 영이 죽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없고 다 잊어버리고, 그 영적 상태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냥 점술, 무속, 뭐 마술, 예. 바다 용왕신 낚시할 때 용왕신이요 막 이러고 낚시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니까. 예. 그 불이 무서우니까 또 불을 신호로 삼고, 일본어는 또 멍멍이도 신호로 삼더라고요. 좀 웃기지만 그래도 행복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불신자 상태는 결국 행복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재앙의 흐름.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속사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그분이 했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또 44절에 보니까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크게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라고 분류할 수 있어요. 물론 또 자세하게 또 분류하는 것도 있지만, 그 모세의 율법, 역사서입니다. 선지자의 모든 글, 예언서입니다. 왕정시대의 일을 가지고 예언한 것이 예언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가서, 뭐 잠언서, 아가서 이런 문학 작품들 다 누구에 대해 쓴 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글이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서론에 언약의 흐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은 구속사의 흐름이고요, 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흐름을 보세요. 인간이 딱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니라. 애굽의 포로가 돼가지고 어떠한 것도 애굽에서 벗어나올 수 없었을 때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피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피제사,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은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만은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 예언되었던 오실 메시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며칠 전에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죠. 말씀이 육신이에요. 성육신 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이 여러분 구속서의 귀한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흐름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요, 중단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계속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흐름의 모형들이 있어요. 방주, 그렇죠? 방주 아시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다 살아나는 거. 도피성 아시죠? 일단 죄를 지었으면 뭐 살인, 누가 돌로 쳐 죽여도 상관이 없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재판받을 때까지 일단 죽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막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기도하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성막 위에, 지성소 위에 차 있어요. 움직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따라갑니다. 늘 바라보는 거예요.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딱 동서남북으로 딱 자리를 텐트를 치고 늘 회막, 장막 그러면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언약의 흐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새 절기를 왜 주셨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죠. 유월절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애굽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매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순절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죠? 맥주감사절. 오순절은 성령의 인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곡식을 계속 농사를 줄 수가 없었어요. 광야는 간조한 땅입니다. 예, 물도 없어서 맨날 물 달라고 아우성치지 않았습니까? 언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맥추감사절, 오순절 왜 지키라고 한 겁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그때까지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고 인도할 거니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는 것. 언약의 흐름이라니까요. 예, 수장절이 무엇입니까? 수장절, 천국 배경 아닙니까? 나중에 곡식을 거두어서 드린다는 거예요. 예, 천국 배경, 보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 첫 번째 전쟁이 무엇인지 아시죠? 아말렉과의 전투 기억하십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막 이기고 손에 내려가면 아말렉 이기고 하여튼 아론과 훌이 눈치가 빠르니까 재빨리 손을 들어요. 누구는 손을 들었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분이 있죠. 그거 끝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할렐루야. 네. 그냥 기도가 중요하다니까요. 기도의 본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이다. 그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수장절. 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나오면 그냥 가장 중요한 거, 먹을 거 뭐 이런 거 챙겨오겠죠. 아말렉은 철기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글쎄요, 뭐가 있었을까? 그냥 뭐 우리나라 옛날로 생각하면 곡괭이 좀 들고 나왔을까요? 전쟁 연습 한 번도 군사 훈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수장절의 축복, 보호자의 능력,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흐름을요, 이게 회복시키고 치유시키고 승리하는 흐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 예,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성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왜 이렇게 초라할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셔서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만 딱 먹었더니 막 다윗을 내가 내 위를 영원한 위로 하겠다. 축복하시는 장면이 사무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이 뭐죠? 그리스도가 머리, 우리는 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니까요. 영원한 흐름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열린교회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사랑하시다 갑자기 막 성령의 큰 막 계시를 주셔가지고 막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또 복음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부르셔서 지금 열린교회를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이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에 무너질 수 없습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힘, 그렇죠? 아람, 아수르, 바벨론, 뭐 페르시아, 로마, 어떤 위협, 핍박,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셔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신 우리는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언약까진 잘하니까요. 우리는 남는 자입니다. 무슨 일 있어도 우리는 남을 자입니다. 우리는 멋진 작품을, 영원한 유산을 남길 자입니다. 그런 속에 지금 우리가 올해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한 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많은 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준비가 안 됐지?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건요 우리 생각일 뿐이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 속에 이 귀한 교회를 세계 번영을 위해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는 것이고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가 마무리된 것 같지만 끝이 아닙니다. 원래 그 졸업에 또 다른 말이 있죠.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작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다락방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언약 붙잡고 14절 오로지 기도했어요.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새 가족들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한 분이 있으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예,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답이다. 이거를 설명한 거예요. 예, 그리고 1장 3절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셔서 40일 동안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계속 말씀하셨어요. 왜 40일 동안 하셨을까요?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축복이라니까요. 왜 40일? 각인시켜야 되니까. 각인이 안 되거든요. 잘 각인돼야 되는 거예요. 각인돼야지 뿌리가 내리고, 뿌리가 내릴 만큼 체질이 되니까 다른 곳으로 각인돼 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그걸 바꿔야 돼요. 변화시켜야 되니까 계속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예, 7가지 망대, 7가지 여정, 7가지 이정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미션을 계속 주고요. 예, 8절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시다. 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일하시다가 지치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하는 거니까 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일에 아멘 순종하며 우리는 따라갈 뿐이죠. 그건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고치려고 하면 힘이 들고 지칩니다. 네, 하나님께서요, 다 때가 되면 뭐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치유할 거 있으면 치유하고, 변화시킬 거 있으면 변화시키고 일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읍시다. 예, 여러분, 제가 이 교단에 와서 가장 은혜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는 게요, 고장난 시계라는 거에 은혜 받았어요. 고장난 시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괜히 그냥 내 마음대로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고장난 시계는 2번이라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합시다.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이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거 붙잡고 그 다음에 뭐 했냐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뭘까요? 한 마음, 한 뜻,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합시다. 복음 집중, 언약 집중,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 다시 얘기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집중.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때가 됐잖아요. 때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참 중요한 거, 이 때를 또 한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애라는 정말 신학적으로 대단한 말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니까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지 말고 기다립시다. 하나님 응답 주시면 응답 따라가면 돼.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됩니다. 응답이 오면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응답이 안 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겠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오순절날. 막을 수 없는 능력과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고 믿읍시다. 되는 거예요. 예. 3,000명의 제자가, 예, 복음 듣고 3,000명의 제자. 물론 요에스의 말씀도 성취되고, 여러분 그때는 모이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이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복음이 내 개인의 문제보다, 복음이 나의 연약함보다, 복음이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더 행복하다는 결론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복음은요,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무엇이다? 치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교회, 멋있잖아요. 그냥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다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칭찬받고 2025년도가 되면 우리 열린교회도 모이는 교회 축복을 누립시다. 예, 오기 너무 멀다. 줌으로 모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줌으로도 모이고, 예, 우리 구역장님들하고 또 저하고도 한 번씩 또 보고, 예, 그래서 기도하고 포럼하고, 예, 그런 교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교회. 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나와 있듯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 그게 마가다락방 교회였다는 사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 4장 뭡니까? 복음 전파 못하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담대히 복음을 전하죠. 전도의 생을 건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수많은 기사, 표적, 병든자, 귀신 들린 자 고침받고 막 천사들이 막 그냥 옥에서 옥문을 열게 해주고, 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1,000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교회. 1,000명. 하나님께서는 복음 떠난 고통받는 자를 살리는 것이다. 소명, 부족한 나를 부르셨구나. 사명,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일까? 1,000명 소명 사명을 발견한 교회. 사도행전 6장 7장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은 교회. 오직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 증거.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오직을 발견하니까. 유일성이 뭡니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쉬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주시는 평안함과 은혜가 임했던 스데반 집사. 재창조, 성령에 충만하여.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핍박 가운데서 사마리아 지역에 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전파하는 교회, 생명 살리는 것 당연한 일이다. 네. 그들을 치유하는 거 필연적이다. 절대적인 일이다. 갈보리산 당연이다. 감난산 이건 필연적인 거다. 절대 마가다락방의 역사 귀신이 떠나가고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2025년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합시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1000명, 소명, 사명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 막을 수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고요. 이제 우리가 여정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정을 갈 때는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여정을 갑시다. 안디옥 교회 참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환난을 인해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가지고 누가 뭐 그 교회는 이상하다더니 사람 소리 듣지 맙시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종교 개혁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 말 듣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만 들읍시다. 무슨 수첩이라나 그것 때문에 또 흔들리는 분도 있다고 들었었는데, 여러분 어디 가든지 부족한 것은 있겠죠. 그렇죠? 주, 갱신, 회복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잘못된 것은 고치면 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면 되고, 그렇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러나 우두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복음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던지시다. 저는 그냥 던져버렸어요. 왜 우리가 시끄럽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우리는 뭘 하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갑시다. 흩어진 자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영향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향받지 않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반 정도의 모델이 됐던 교회, 거기 보면요 11장 20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헬라인에게, 여러분 고넬료 집에 들어갔다고, 그렇죠? 거기서 이방이 나고 밥 먹었다고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까지 열고요 난리가 났었죠. 안디옥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교회, 불신자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교회. 저는 열린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불신자 전도합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시면 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요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은요 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하시되 가라사대 그랬는데 오늘 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도 마가다락방 교회의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성령에 인도받는 교회였죠. 이 교회가 가는 여정 속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교회.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나에게 담임을 맡기신 하나님께 좀 정말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합니다. 저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목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한 성도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합시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서 1년 동안 그렇죠? 네, 제자 훈련한 교회. 여러분 훈련받는 성도님 되시기 기도합니다. 여러분 뭐 총 쏘는 거 다 아시죠? 어떻게 총을 쏠까요? 총은 어떻게 하면 나갑니까? 일단 총을 드세요. 그리고 총알을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기면 돼요. 너무 쉽죠? 근데 훈련을 안 받으면 누구 쏜다? 아니 뭐 나도 쏠 때가 있고요. 아군 쏴요 그냥. 왜 훈련을 받습니까? 언제 어느 때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표적을 정확하게 향하는 것을 계속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만 그렇죠? 밤에도 그냥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보다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 그렇죠. 여러분 저보다 복음 더 잘 전하세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는 복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복음, 나를 인도하는 복음, 나를 힘을 주는 복음,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 복음,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는 복음. 예. 그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그 복음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읍시다. 네, 제가 1부 때는 또 축구 경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 아시죠? 축구 경기의 승리는 어떤 겁니까? 골을 상대방 골대에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그 축구 골대 보셨어요? 엄청나게 넓더라고요. 그렇죠? 되게 쉬워 보이죠? 막상 해보십시오. 예, 저기까지 한번 훈련도 안 했는데 한번 뛰어갔다 오면 숨차서 그 다음에 못 하실 겁니다. 예, 그렇죠? 드리블 훈련, 패스 훈련, 그렇죠? 세트피스 훈련 이러면서 훈련 받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 훈련 받읍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도 다락방 성공합시다. 아멘입니까? 저도 여러분 가정마다 올해 또 신방을 제가 이제 하겠죠. 예,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스템을 만들어 갑시다.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해봐야죠. 뭐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줌으로도 다락방 하시고 있는 곳에서 또 만나시고 훈련받는 교회. 시간 되시면 또 훈련받으러 또 같이 또 가시고. 안디옥 교회는 5번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5인 1조 팀을 이뤄가지고 현장에 사명자를 찾아 나갔던 교회.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팀, 전도의 망대를 세웠던 교회. 그 교회 축복 누립시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지경을 넓혀서 선교했던 교회. 결국 로마서 16장에 이명계약을 가진 절대 제자의 시스템을 준비했던 교회. 교회는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와 중직자들과 산업인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홀리메이션, 렘넌트 미니스터리, 비밀결사대 이걸 가지고 3가지 뜰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로마서 16장에 이명계약에 하나님이 따로 준비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 절대 제자의 시스템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축복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와 헌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면 돼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딴 거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제 입에서, 제 입이라고 하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한 믿음 가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읍시다. 사랑에는 수고가 따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행복한 비결, 아내 말 잘 들으시고 남편 말 잘 들으시고 나를 죽이시길 바랍니다. 근데 평생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뭡니까? 아내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머리라고. 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표정이 별로 기쁘지 않으시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수고가 따르겠죠. 소망에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평생을 감추고 있다가 뭔가 그분이 때가 됐는지 갑자기 불러서, 야, 정말 내가 너한테만 주는 거야 하고 주는 거 있죠. 그거. 그게 어떤 거겠습니까, 여러분? 예? 꿀단지. 그쵸? 비밀. 현금, 부동산.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곳을 주셨습니다. 그거 우리는 바라보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의 미션은 뭘까요?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는 단어에 집중합시다. 편집. 복음을 계속 편집하세요. 각인이 돼야 돼, 중요한 것은. 그죠? 예. 요셉이, 그쵸?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언약이 각인됐듯이. 제가 여러분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담임이 되고 나서요, 하나님 말씀 주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맨날 기도해요. 눈물 흘려가며 말씀 주셔야 됩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이거 30년 전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 섰을까? 아이고 아버지.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제가 뭘 좀 준비하잖아요. 네. 좌우지간 월요일에 메시지가 뭐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마치고 있잖아요. 어떨 때 그냥 저녁에 제가 이렇게 좀 몸을 움직일 때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가 있는데 막 운동하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럼 뻘딱 일어나가지고 또 이렇게 몇 자 적어놓고 침대에 들어놓았어요. 자려고. 그런데 자면은 막 뭐가 생각나면 또 벌떡 일어나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정도로 복음이 각인되시길 기도합니다. 여기 제 자랑 아니에요. 기도해 주세요. 메시지 준비 잘할 수 있도록. 예, 엄청나게 진짜 기도가 절로 나오고 원로 목사님이 엄청 존경스러워질 때입니다, 제가.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예. 그러면 각인돼야 돼요, 각인. 설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왜 열린교회에 부르시고 단임으로 세우셨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시험 들 때가 많은데, 연약한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 저는 내 캐릭터가 있는데 내 어떠한 모습으로 현장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과 소통, 이웃과 소통하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요?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마무리 예배를 드리지만 마무리가 아닙니다. 영원한 언약 속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년에도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주인공, 영원한 유산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모든 성도님들이 2024년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영원한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 부르신 나 교회 현장을 놓고 2025년도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